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덜은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은 좁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0절 말씀.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너무 길어서 비밀을 아는 사람들. 오늘 1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 아는 게 아니다.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기쁘지 않으셨어요? 얼굴들이 기쁘지 않는 얼굴들입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저희 집이 우리 아이들들이 다 자녀들이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거 보면서 눈물 날라겠어요. 여러분 눈물 안 흘렸어요? 역시 약하고 게으른 종들입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나서 더 한 번 가슴을 찼던 게 뭐였냐면 서훈 국정원장 있죠? 서훈 국정원장이 65살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 임종석 비서실장 뒤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고 또 두 번째 울컥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장이요.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회담하는 거 보면서 국정원장이 눈물 흘려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감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서훈 국정원장의 일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작년에 연말에 미사일을 쐈잖아요. 북한에서 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도발할 거라고 굉장히 걱정했는데 유일하게 이 국정원장 한 사람만 이렇게 했답니다. 보고를 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봐서는 대통령 각하 제가 봐서는 평소와 다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각도가 다릅니다. 또 그 인민중앙방송 있죠. 이렇게 호전적이었는데 굉장히 유순하고 순하게 보도를 합니다. 미사일 쏠 때. 이걸 봐서는 이제 북한이 뭔가 우리에게 제스처를 준 겁니다. 대화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한 보고자가 바로 서훈 국정원장입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다른 사람 다 놀랬죠. 트럼프도 놀래고 우리나라 놀랬는데 유일하게 국정원장 그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 미사일 쏘는 게 다릅니다. 각도가. 기가 막히죠. 역시 국정원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꿀 텄어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임종석 비서실장 같지만 사실은 이 서훈 국정원장이 다 했어요. 2007년도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물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담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어요.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지만 그 눈물이 그냥 아픔의 눈물이었겠어요? 기쁨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0명은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세상을, 가나안 땅을 보고 세상을 향해서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는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때 딱 두 사람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비밀을 아는 키인 줄 믿습니다. 그거 보고했어요. 모세가 가자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갔죠. 비밀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가져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향해서 말하고 계시죠? 4절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계신지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 누구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9절에서 바뀝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대상이 바뀝니다.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그게 5절부터 8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9절에 갑자기 그 대상이 바뀝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 어떻게 질문하느냐, 어떻게 마음을 쓰냐에 달라 있어요. 묻잖아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러면 무리들이 물었다는 소리예요? 안 물었다는 소리예요? 말씀을 듣고도 아무 무관심에서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제자들만이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질문이 안 나. 왜 비유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10불이라는 비유를 왜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에게만 딱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듣지 못해요. 지금 9절부터는 무리들이 듣지 못하고 제자들만 듣는 말씀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잖아요. 답을 주시잖아요. 묻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나를 기대하는 자에게,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제자, 예수님 관심 없어요.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10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0절. 다시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라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오해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난해한 걸까?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서 6장 8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상하죠? 이사야에게 가라, 너희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라, 진리를 전해라 했는데 예수님이 반어법을 하는 거예요. 못 들을 거다, 깨닫지 못할 거다, 보지 못할 거다. 아니, 가르치지 마라. 10절 봐보세요. 10절 이사야 6장 10절.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지금 하나님 마음은, 이사야를 보내는 마음은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데 뭐라고 바라보시냐면 내가 걱정된다야, 다시 돌아와 고침 받을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처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어렵거나 내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좀 달라요. 제가 지난주 소개드렸잖아요. 목사는 성도에게 사랑받는 자리가 아니다. 요거를 먹고 좀 어려움, 좀 미움을 당하는 자리다.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진리를 선포하면 우리 마음이요, 거부감이 일단 일어나요. 이게 우리 질성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본성이요, 부닥치게 되는데 반드시 거슬려요. 이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또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자꾸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거슬리니까 목사가 진리만 선포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 아이, 목사님은 좀 좋은 말만 해주고 좀 위로 좀 해주고 평안타가 좀 해주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내가 이거 모르나? 모르는데 안 되니까 어떡해? 하고 자꾸 이렇게 속에서 막, 오늘 이 10분인 자의 비유가 그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안 좋고 염려되고 상황도 안 좋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네? 왜 나를 몰아주실까? 참된 말을 할수록 이스라엘은 비뚤어질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뚤어져 나가요. 오히려 거짓말하면 더 좋게 됩니다.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그럼 내가 심판받는다라고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그래도 성전에 오고 예배 드리고 뭐 좀 하는데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라고 선포하면요, 다 아멘해요.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붙들어 주실 거면 다 아멘해요. 그것은 우리 심성이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아, 이 백성들은 진리를 선포하면 반드시 삐뚤어지는구나. 봐도 보지 못하고 듣도 깨닫지 못할 거야.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내세요. 이거 이제 이유가 있어요. 거짓 축복, 달콤한 말에 우리가 솔깃하죠. 그게 이제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거짓 선지자들, 에레미야 6장 볼까요? 에레미야 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다시 돌려보세요.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입니까?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목사가 서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잘못되어 있는데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인기를 얻었어요. 그 당시에도, 에레미야 시대 때도. 여러분, 제가 괜찮다 괜찮다면 집에 가시면 괜찮으십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해서 집에 가서 다 바뀐다면 제가 1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제가 선포할 때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해서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여러분이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이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긴다면 제가 100번이라도 할게요. 이 자리에 서서. 안 됩니다. 현대 지금 시대처럼 좋은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렇죠? 참 말씀 많아요.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를 집에서 앉을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예전보다 훨씬 성경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다 깔려 있어요, 인터넷에. 근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말씀의 능력은 점점 심해집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내 귀는 즐겁게 하고 내 눈은 즐겁게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귀는 즐겁고 내 눈은 즐겁게 하는데 내 삶이 변화하지 않아요. 능력으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 삶에. 왜 그럴까요, 대체? 근데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사라지지 않죠. 이사야 6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에서 6장 11절 13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여도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할 것이 많을 때까지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그루터기가 남을 거다. 진리를 선포하면 많은 사람이 떠나간다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요 떠납니다. 무리들처럼. 오병이의 기적과 안진병이 일어나는 기적 앞에서는 무리들이 모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는 그 무리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결코, 이 말은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예요?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다. 이 말은 진짜가 남을 것이다. 진리를 선포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만 남을 것이다. 저는 AL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임을 감사드립니다. 목사가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이렇게 예배 안 나와주시잖아요. 저 이런 설교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여러분 그루터기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면요 저에게 질문을 해요. 우리 청년들이요. 목사님 두렵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니? 목사님 시대 때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면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희 시대 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우리 때 이제 저희도 이제 옛날 선배 목사님들 보면 굉장하거든요. 근데 저희 때 청년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간증한 거 들어보고 기도하고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처럼 그 나이에.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제가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시대가 악하고 암흑기일수록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더 강해진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포커스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뭔가 역사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뭔가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나를 통하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암흑기 때가 언제예요? 엘리야 시대잖아요. 850대 1로 싸웠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어요. 아합과 이세벨 앞에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딱 쓰게 하셨어요. 850대 1로 싸우게 하셨는데 850명이 몸에 칼을 들고 자해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기도 하나로 불바다를 만드셨어요. 아멘. 그럼 엘리야가 믿음이 좋았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보세요. 끝나고 나서 우울증이 빠져버려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나 죽여주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엘리야예요. 그래서 불바다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 앞에서. 그래서 850명이 다 죽였잖아요. 엘리야가 한 명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 마지막 시대 때 암흑기 시대에 여러분들 그렇게 쓰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그루터기 남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청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단 하나. 갑자기 엘리야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갑자기 내가, 엘리야가, 모세가, 요셉이, 다윗이 되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아멘. 이런 사람들 오늘 현재 지금 현재 자그마한 승리와 말씀의 순종을 해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꾸고 터닝포인트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작은 거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작은 순종 하나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청년들 그러죠. 그러니까 먼 미래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금 말씀으로 살아보고 도전해보고 승리를 느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해라. 그래야 그때 우리가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나라를 구하고 열방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가정을 구할 줄로 믿어라. 우리 청년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포커스가 우리 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라겠지, 씨 뿌림을 받은 자의 비유 아니죠.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가 포커스예요. 누가 포커스예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씨를 뿌린 자의 비유예요. 자, 이 씨 뿌린 자의 농부가 조심성이 없고 머리가 나빴을까요? 왜 그 귀한 씨를 좋은 밭에 뿌리지 길가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돌밭에 뿌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좋은 땅이 없어요. 별로 척박해요. 그래서 한 밭에 이 세 가지 종류의 밭이 다 함께 섞여 있어요. 이스라엘의 밭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민이는 길가에 있고 이레는 돌밭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 밭이 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 가지 밭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이런 말씀 들어도 지금 씨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씨를 뿌려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뿌리고 복음을 뿌리고 말씀을 뿌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다 들어있다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다 들어있어요. 네 가지가. 이스라엘 땅은 그래요. 근데 뿌려가지고 좋은 밭이 떨어지면 열매 맺는 거예요. 100배.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길가에 있을지라도 뿌리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길가에 있을지라도 가시떡이 뭐예요? 세상의 염려. 지금 염려 여러분 있어요. 지금 막 머릿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염려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문제, 쾌락 문제. 야, 이거 빨리 예배 끝나고 놀러 가. 지금 쾌락 문제 딱 들어와 있잖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그런데도 지금 오늘 뿌리고 계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내 밭을 지금 바로 현재 기경하고 경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쟁을 내 마음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이걸 내버려 둬버려요. 누구처럼? 무리처럼. 말씀을 들어도 무리. 근데 오늘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답은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따라합니다. 시작.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길 갖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여소서. 저는 찬양할 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 땅에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맡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영어 중에 오픈 마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영어 선생님 잘 알 거예요. 마인드와 하이트의 차이죠. 오픈 마인드가 잘못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오픈 마인드는 뭐예요? 마음을 열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이 마음을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트가 있다는데 서구 사회에서는 이 마인드는요 하트가 아니에요. 리즌이에요. 리즌, 이성, 생각.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라는 것은 너의 생각을 열어라는 거지. 그러니까 동양적 마인드가 이 가슴에 있다 그래요.
생각을 해요. 마음을 연다는 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오픈 마인드는 것은 너의 리즌, 이성, 너의 생각을 열어라는 겁니다. 뜻입니다. 오픈 마인드는 뜻이. 그래서 만약 이 마음을 여십시오라는 말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픈 마인드라는 것은. 야, 마음을 넓게 열어서 야,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받아들여. 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너희도 좋고 매부 좋고 너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왜 그렇게 따지면서 그러냐. 막 받아들여. 이게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뜻은, 오픈 마인드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뜻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존재와 진리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당신의 사고체계 속에 머물지 말고 그 밖에 있는 더 넓고 영원하며 초월적인 진실들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사고체계에서, 인식체계에서 좀 넘어서 봐라. 오픈 마인드. 생각, 이성. 근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성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이성이라는 녀석은요, 어떤 통로나 운반 수단으로 끝나지 않고 스스로 사상화하는 버릇이 있어요. 사상화하는 버릇. 사상화가 좀 어렵죠. 제가 오늘은 조금 좀 어려운 말 하려고 그래요. 이게 신학교에서는 강의해야 될 내용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정신 잘 짜주세요. 왜 그런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이성이 이제 신이 됐어요. 여러분 15, 16세기의 르네상스 아시죠? 인문주의. 인문주의는 또 다른 말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를 영어로 하면 휴머니즘. 근데 기독교적 인문주의가 이제 종교개혁이 돼서 좋은 장점도 있지만 이 인문주의와 인본주의가 우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파괴하는지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문주의가 뭘까요? 인문주의. 인간이 모든 근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슨 주의죠? 인본주의가 아니라? 대답 안 하시네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본주의일까요? 신본주의일까요? 진짜입니까? 옆에 사람이 물어보세요. 진짜 신본주의니? 근데 인본주의는 뭐, 인문주의는, 휴머니즘은 인간이 모든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사에서는 한 사람의 생각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 사람의 생각. 사람을 최대한 존중하는 세상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가치 기준도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한 사람의 가치와 생각을 굉장히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하니까요, 무슨 일이 나냐면 당연히 자신에게 있는 많은 문제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최고가 돼야 되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최고라 생각하면 자기를 숨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를 과대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최고니까. 내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내가 최고가 되려면 숨기거나 포장하거나 둘 중에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이인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신을 최대로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오늘 우리 고백했죠. 신분제가 했지만 사실은 내 인본주의가, 내가 가치가 있으니까,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이 최고 가치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가치가 무시되는 거예요. 내 안에 숨어져 있는 인본주의, 이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구약시대 때는 보이는 우상을 섬겼지만 신약시대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게 신약시대입니다. 근데 그 중심이 가장 높은 것이 자기라는 신입니다. 신분주의라면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진짜 신분주의라면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제 반대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기뻐하는 게 뭘까? 내 행복이 뭘까? 해서 고민하죠. 근데 신분주의라면 그럼 반대로 바뀌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일까라고 바뀌겠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안 바뀌면요,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여전히 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사상을 하는 게 이성은 한계가 사상화예요. 이게 먼저 이제 어렵지만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상을 깨고 싶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는 강의는 안 되지만 재미는 없겠지만 사상화 시킨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는 왜? 인본주의의 신은 이성이니까. 맞습니까? 이성의 한계가 첫 번째 사상화 시켜. 무슨 말이냐면 이성이 다 깨달을 수는 범주가요. 이 인간은 이성이 있다지만 엄청난 많은 범주를 다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한계가 뭐냐면 사상화 시킨단 말은 이 넓은 범주의 세계를 자기 것으로 좁게 만드는 습관이, 성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 말씀을 비유할게요. 성경 말씀도 이게 66권이 있죠. 근데 이성은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믿어지는 것만 사상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내가 믿어지고 좋아하는 구절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해석하는 경향이 사상화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 여러분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졌던 이성이 있어요. 그 수많은 가치관 중에 내가 받아들이는 가치관 하나로, 그게 사상화예요. 그 가치관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이 이성의 한계예요. 이걸 보고 사상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 가졌던 생각들, 이성들로 판단해버려요. 이 성경을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나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고 넓고 광대하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딱 만들어버려요. 이성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성경 66권에 비춰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 문제가 생겨. 성경.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주 좁게 사상화돼 버려요. 내 이성의 범주 안에 막 갇혀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이성에. 그러니까 내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에서 뻗어난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 이성이. 왜 그러냐? 또 이성의 한계는 사상화뿐만 아니라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공간 볼까요? 시각. 자, 피아노 보이시죠? 피아노. 여러분 피아노를 보니까 저것이 있다고 이성을 자각이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피아노가요, 사실은 내 시력이 좋아서 보인 게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어요. 어떤 원인일까요? 우리 지우가 잘할 것 같은데. 지우야, 피아노를 보는데 시각이 아니고 뭐 때문에 보이지 저게? 이래는 역시 빛 때문이야. 중학교 1학년 압니다. 중학교 1학년이. 제가 몰랐다면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시력이 아니에요. 근데 이성은요, 이 공간과 시간과 시각의 한계가 있어요. 내가 봤기 때문에 저거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중학교 1학년도 알아요. 빛이 없으면 못 봅니다. 이게 이성의 한계예요.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거지. 내 신식이 좋아서. 그러니까 내 이성이 자각하고 이해돼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빛이 비추기 때문에 이게 이성으로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요, 공간. 여러분, 나 미국 갔다 왔어, 어제. 어제 미국에 있었어.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 지금 미국에 있어.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성으로? 안 되죠.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약이 있어요. 공간의 제약.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어야 되고 광주에 있으면 광주에 있어야 되는데 광주에 있는데 서울에 있다고 하면 말이 안 통해. 이성으로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시간은 시간. 우리는 사람은요, 시간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성이 받아들이는데, 왜 이성이 하나님 못 받아들이겠죠? 이제 알겠죠? 아시겠어요? 이성이 왜 하나님의 한계를 갖게 되는지? 하나님은 공간을 좋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일교회만 예수님이 계실까? 지금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버머 교회에서도 지금 앉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그럼 여러분, 이성은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실래요? 그럼 시간, 여러분, 언어학적으로 공간은 수의 개념이고 시간적 개념은 시제 개념이에요. 시제 개념. 좀 어려운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이걸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끝나면 또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 부분에서 물어보세요. 제발. 모르겠으면 말씀을 제발 좀 물어보세요. 시제 개념이에요.
나는 내일 서울에 있었다. 여러분 이성으로 이제 이해되십니까? 나는 내일 서울에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십니다. 이걸 초월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인본주의의 최고의 신은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저도 깨닫지 못하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신본주의에 대하면 이것을 제 말이 아니에요. 이제 제 말하면 여러분이 권위가 없어. 아이 목사님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정확하게 비판한 것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 이런 개념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논중을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인문학 한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책 읽는 사람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음의 논증을 따라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있어도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누구 말이라고요? 임마누엘 칸트 말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 그러니까 있고 없음을 이야기하지 말자. 왜? 이성으로는 안 돼. 왜 안 돼? 있어도 인식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근데 성경은 참 흥미로워요. 재밌어요. 은혜예요. 왜냐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무한 하나님이 유한한 세계로 문자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성에게 의지하게 만들어 인간을. 그래서 오늘 10부인자의 비유 말씀하세요. 비유. 왜 비유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 인간에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가 많은 거예요. 어떤 비유는 뭐예요? 어떤 원개념을 보조개념으로 설명하려고 비유하는 거 아니에요? 배웠죠?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보조개념으로 원개념을 어떤 개념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야,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냐? 근데 내가 설명할 수 없다. 어떻게 너희 이성으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깨달았는데, 자 보세요. 왜 무리와 지혜가 틀리냐면, 보세요. 이 비유를 읽어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없을까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은혜난 내 눈으로 피아노를 보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볼 수 있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피아노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책 66권 100권 읽어보면 100번 읽어버리면 믿음이 엄청 좋아져 버렸네. 오히려 100번 읽은 사람이 문제 더 많이 익히더라. 도올 김용옥 뭐라고 요한복음 강의한지 몰라. 씨알데기 없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아무리 석학이고 박사해도 성경 100번 1000번 읽어도 하나님 나라를 못 깨달아요. 왜? 내가 봐서 피아노를 봤다고 생각하니까 이성으로. 근데 빛이 임하자면 보지 못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조명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국무목사 말을 깨닫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성으로 머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 성령의 조명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본주의예요. 예배예요. 근데 자꾸 이성을 접근해서 막 고민하고 앉아있어. 안 깨달아져요. 그리고 요즘 지적동의 하다가 집에 가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또딱 하다가 나가면 끝나버려요. 왜? 지적동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고 안 믿어진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자, 누가복음 8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0절 21절. 누가복음 8장 20절 21절 시작.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이. 왜냐하면 이 본문을 마가복음은요 10불인자 비유 앞에 뒀어요. 근데 누가는 뒤에 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교차 분석하면 이 10불인자의 비유를 왜 하시는지에 대한 행간을 읽는 거예요. 행간. 마가복음은 앞에 있어요. 이 본문이. 누가복음은 뒤에 있는데
중간에 항상 깨어 있습니다. 이 10분 인자가. 그러면 진짜 뭐냐?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냐 말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드러냅니다. 들을 자는 들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형제는 누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10분 자를 들음을 통해서 뭐예요? 듣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 다시 읽습니다. 21절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여러분 18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누가복음 8장 18절 시작.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따라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 신자유주의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복음도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악할수록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고 깨우쳐가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고 타락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일어나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해서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무서운 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점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서 더 충만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예수님이 낯설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멋있는 말 하면 좀 아멘 좀 해줘야 돼. 성도들은 얼마나 내가 고민했네. 여러분 정말 멋있는 말이야. 여러분 참 모르지. 저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낯설어요?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장으로 나타나셨던.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지금 알아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어떤 분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죽어서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님도 누구세요? 서로 보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째요? 낯설 것 같아요? 익숙하고 그냥 옆에 어제 만났던 친구 같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양극화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상 딱 두 개예요.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하나는 점점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거나 아멘. 이게 하나의 10분자의 100배 열매가 그 열매지 하나님 말씀 듣고 100배로 부자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방법 세 가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방법이 뭔지 아니? 세 가지가 있다.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게 하나님 나라를 비밀 세 가지를 같이 친절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자 이제 오늘 비밀을 드러내고 폭로합니다.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은 아까 말했죠. 오픈 마인드가 여러분 선하고 좋은 뜻이 아니에요. 우리 유집사님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선과 악이 뭡니까? 예수님과 있고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교회는 선과 악이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있고 없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본주의 사상 가지면 착하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본주의 기독교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에 따라 선과 악이 갈라집니다. 아멘 아세요? 몰라도 아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그러니까 관계, 친밀함, 관계의 문제예요.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신앙은 학문적인 차이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신앙은 학문적이 아니고 이성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님 이성을 아니에요.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이성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근데 이성을 초월하지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하지만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표현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 피안을 볼 수 있는 것은 내 시력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도와주심, 관계를 통하여 보여질 줄로, 믿어질 줄로,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은 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 듣습니까? 왜 오늘 예배합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 아니에요? 그래야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저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 있죠? 지켜야 합니다. 이 지켜야 한다는 영어를 보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많은 다른 말도 있어요. 밑에 있는 뜻도 있는데 가장 많은 영어 해석이 보니까 fall in pest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말은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즉시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듣는 즉시 확실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직은 내가 때가 안 됐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게 지키는 게 아니래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받고 붙잡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씨 뿌린 자에 비해 뿌렸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예배에 뿌렸으면 나중에 연구해보고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믿음이 부족하고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키란 말은 fall it fast. 즉시 잡아라. 붙들어. 즉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아멘? 자, 그것도 은혜죠. 즉시 잡을 수 있는 것도. 지금 바로. 여러분, 그러면 즉시 굳건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반복적 생각하는 것. 이걸 뭐라고요? 메디테이션,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자, 보세요. 씨를 뿌렸잖아요. 그럼 씨를 뿌리면 관리를 해야죠. 이순 집사님 해보셨잖아요. 농사도 지어보고 아버님도 너무 지으셔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씨뿌리고 내버려 둬야 돼요? 진짜 뿌린 다음에 물도 줘야 되고 막 비닐도 쳐야 되고. 저도 이 꽃 하나 키우는 건 아주 그냥 조마조마해가지고 지금 한 달을 버텼어요. 기적이에요. 제가 꽃을 겁나 잘 죽여요. 근데 막 오직 있으면 기도도 돼요. 주여, 한 달은 삐려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가 한 달째인데 이 꽃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러죠? 여러분, 씨가 뿌려지면 돼. 하나님 나라가 뿌려지는데 화초 하나 키우듯 관심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관심 안 가지면 죽어요. 금방. 일주일에 물 한 번 안 주면 다 죽어요. 화초들, 꽃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하겠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하면 붙드는 거고 지키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만나서 밥 먹었을까요? 왜 날마다 모였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밥 먹으려고? 아니요, 말씀 들으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가 잡는 방법이에요. 관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 봐서. 여러분, 집에서 큐티 입고 가세요. 아멘. 저 교회 오란 말 안 할 테니까 여러분 계속 오늘 말씀 붙들면 일주일 내에 계속 묵상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걸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초대교회. 우리 성도도 큐티를 통해서 늘 생각해봐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인내해야죠. 인내. 말씀드렸죠? 자, 그만할게요. 인내해야 됩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 농부가 봄에 뿌려놓고 여름에 수확을 하면 나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이 씨를 뿌린 다음에는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왜냐하면 나의 타이밍, 저 지난주 설교도 했잖아요. 나의 타이밍이 아니에요. 씨를 뿌린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거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왜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고 거둔 것은 내가 거두려고 그래? 여러분 제발, 신본주의라며. 씨를 뿌렸어 하나님이. 그러면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 해야지. 왜 우리 밭이 거두려고 하냐고. 인내하세요. 아멘. 반드시 씨가 뿌려지면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읽겠습니다. 10장 36절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믿음은 기다리며. 하나님이 뿌리셨으니까 기다리시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폭풍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홍수가 일어나도 기다리세요. 뿌려진 씨는 100배로 열매낼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뿌려진 씨는 반드시, 내가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두는 거 아니에요. 뿌리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거두신 분도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즉시 붙드십시오. 오늘 말씀 붙들고 집에 가서 묵상하지 말고 지금 붙드시기 바랍니다.